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시작도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을 향하는 120명의 성도의 기도와 땅을 향하는 성령님께서 만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원리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도가 있고 또 기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교회에 어떤 원리가 있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어요. 그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걸까? 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걸까? 성령의 임재,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재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도 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서 밤새 고초를 겪다가 그 다음 날 풀려나게 됩니다. 교회로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일을 그대로 교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조금도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 이것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이 보고를 들은 120명의 성도들은 온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일제히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핍박이 있지만은 그 핍박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궁금한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20명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좌편에 아주 길게 뻗어 있는 큰 복도가 있어요. 양옆에 기둥이 서 있는데 벽은 없고요. 그 위에 이제 지붕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사람들은 한낮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저 솔로몬 행각이거든요. 근데 워낙 길고 꽤 넓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면 꽤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모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장소가 저 솔로몬 행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것도 바로 그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근데 또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으로 전도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건 배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는 전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좀 떠나서 외곽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거나 또 전도를 해도 예전보다는 좀 은밀하게 아마 조용하게 전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니까 그들이 붙잡혔던 그 현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그냥 단체로 몰려간 거예요. 그들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될 불이익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담대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교회가 기도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낫게 하시고 또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병자들, 그 병자들 중에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암 환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종류의 환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병세가 깊은 자도 있을 것이고 좀 뭐 병세가 약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상관없이 그들이 다 제자들이 있는 사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인근 지역으로 계속 퍼져나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있는 환자는 물론이지만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없는 환자들은 가족들이 업고 오거나 들것에 뉘어서 그냥 모든 병자들이 다 온 거예요. 낫고 싶은 병자들이. 근데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냐면 그들이 뭐 믿음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냥
병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소문 듣고 왔죠. 근데 그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만 그 병자가 이렇게 닿기만 해도 그래도 병이 나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인데 도대체 그런 믿음이 처음 그곳에 온 그 병자들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치유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까지를 한 거예요. 이것도 다 교회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지금도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급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A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B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인데, 자, 우리 생각에는 A가 좋아 보여서 A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A를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응답을 받고 보니까 후회스러워. A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는데 차라리 B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기도는 뭘까?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그런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알려져 있던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월치만 리가 20살 때 중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자기가 양쯔강을 조그마한 배를 타고서 노를 져서 올라가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져서 배를 몰고 상류를 따라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양쯔강 한복판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나타난 겁니다. 그 배가 거기에 걸려서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져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그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주랴. 그래서 워치만 리가 바위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물이 불어나서 내가 그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양쯔강 상류에서 거대한 물결이 막 쏟아져 오더니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나서 그 바위 위로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워치만 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바위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그 바위는 있는 채 놔두시고 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갔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거대한 바위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저 대적자들을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세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핍박이 있는 채 놔두고 그냥 놔두시고 우리가 그 핍박에 주눅들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삶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뭔가 우리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저 바위만 좀 사라져 준다면, 저 바위가 좀 치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바위 좀 어떻게 좀 없애주세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 바위가 있는 그대로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좋은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병고침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병고침을 받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들이 뭐 정말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병고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도들이 병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안수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그냥 소문만 듣고 그리고 정말 긴가민가하고 왔는데 다 고침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한 대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교회 때문에 그들이 다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은 여러분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잘 아실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배너가 우연치 않게 아주 작은 실수를 하는데 이것이 마치 로마를 반역한 것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되면서 반역죄로 체포가 돼요. 너무 억울하죠. 그냥 정말 생각지 못한 그냥 우연치 않은 실수였는데 그걸 반역죄로 못나는 것 자체가 모함이잖아요. 베너도 그걸 잘 알고 있었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분이 노예로 강등이 돼요. 그게 노예로 살아요. 근데 그 노예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되는 막장이 어디냐? 노예들이 가는 막장이 배 밑에서 노젓는 거예요. 발이 착구에 차인 채 평생 노를 젓다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그곳입니다. 노예로 전전 하다가 이제 마지막 가게 되는 곳이 그곳인데 베너가 그곳을 가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로마군과 다른 나라와 해전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베너가 노를 젓고 있는 대장선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이 대장이 자기가 전쟁에 패한 줄을 알고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베너가 헤엄쳐 가서 그걸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막 옥신각신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가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니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의 배가 침몰이 됐으니까 사령관을 찾기 위해서 함선들이 막 수색을 하다가 어느 함선 하나가 이제 그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산 거죠. 그때 그 대장이 베너에게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여운이 남는 말 한마디를 해요.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에 승리를 주셨구나. 그 말 한마디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베너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정에 승리를 주시고 사업에 승리를 주시고 이 나라에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한 사람,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두고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자,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을 해요. 근데 칭찬을 하면서도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두려워하기는 하면서 교인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아마 그런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이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를 쉽게 생각할 수는 없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는 한데 자기가 그 이론이 되는 것은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은 신앙생활도 우리는 은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또 은혜가 넘치면 주님이 크게 보여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여.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자꾸 내 허물이 보여. 내 부족한 것이 보여. 내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남의 허물만 보여요. 이상하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자꾸 뭔가 섬기고 싶어. 은혜가 떨어지면 대접받고 싶어. 은혜가 있을 때는 그냥 이걸 해도 감사, 저걸 해도 감사. 그냥 입에서 감사가 계속 나오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계속 불평만 나와요.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의 싸움은 은혜와의 싸움이에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채워줄 것이다. 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가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이 보여서 감사하고요. 내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크게 보여서 감사하고요.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또 감사하고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은 짜증스러워.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또 하나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요. 핍박받는 교회예요. 근데 동시에 칭찬을 받아요. 아주 특이하죠. 핍박을 받으면서도 칭찬 듣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현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핍박이 없는데 칭찬도 없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교회가 별로 다를 것이 없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나 세상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 뭘 핍박할 게 있겠어요? 아니,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 굳이 뭐 칭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쩌다가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문제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다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일 때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어렵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도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는 목사가, 어느 교회는 장로가, 어느 교회는 특정한 사람이. 속된 말로 예수님은 바지 사장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렇게 묻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저마다 다 있어요. 근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주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 그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기도가 없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늘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왜 싸우냐? 교회가 왜 다툼이 있느냐? 이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하는데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사람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을 마음이 없으면 그럼 다 우리 생각대로 하게 되는데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은 저마다 경험한 것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르고 취향과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느냐? 그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외에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어려워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어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칭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는 교회의 권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교회로 회복이 되어야 해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신당중앙교 성도님들이 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적어도 기도하는 일을 두고 마음이 하나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맺힌 혀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닫힌 입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권세와 권위가 있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